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12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2024년이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힘 가지고 살아가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16장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장에는 이제 반역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대항하는 그 사건이 나오죠. 이 비방하고 대항하는 사건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또 택함 받은 지휘관들 이렇게 여러 명이 당을 지어서 반역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다 하나같이 다 지도자 계급들입니다. 레위 지파에서도 이런 사람들, 그리고 르우벤 지파에서도, 그리고 택함 받은 지휘관 250명 등등 모두 다 그 당시에 지휘관으로 여겨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본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당을 지어서 반역을 일삼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 보시면요, 레위의 증손부터 시작해서 벨렛의 아들 온까지 이들이 당을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을 지어서 함께 연합해서 모세를 향해 대적을 하기 시작하죠. 2절에 보시면 모세를 거스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모세를 향해서 거스른, 모세를 향해서 대항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게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겠지만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지도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십시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회중들은 거룩하다. 근데 니들 과연 거룩하냐? 이런 반문일 수도 있고, 우리도 거룩한데 니들만 거룩하냐? 이런 식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이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들은 이런 도전을 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세에 대한 도전의 문제예요.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원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백성들이 우리끼리 다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생각으로는 모세는 이제 우리를 충족시켜줄 수 없다.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론에 대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동자를 보시면 레위의 증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세운 구별해 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 제사장 그룹은요, 그 당시에 레위 지파에 속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똑같이 다 레위 지파지만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에서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생긴 거죠. 왜 니들만 하냐? 우리 같은 종족인데 우리도 레위인데 왜 너희만 제사장 역할을 하냐? 이러면서 불평하고 결국은 반란의 길로 갔을 거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번엔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의 도전입니다. 이 르우벤은 원래 야곱의 장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그 우두머리격인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장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유다 지파로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앞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것도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온 백성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 레위의 지파 사람들이 같은 레위인 계열인 이 아론을 시기하고 있는 거고, 또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왜 우리를 배제하고 유다 지파가 앞서가냐 또 이러면서 또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같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일평생 동안 우리가 참된 신자로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또 대단한 위치에서 대단하게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평생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이 일을 더 가꾸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사회적인 신분 또 직위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체계 안에서 높은 곳에 자리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가꾸면 좋겠다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양한 자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 기억하면서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그 신분에 있어서 더욱더 가꿔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신앙인으로서 이름하는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향력을 드러내며 나아가야 할지 지금의 성도라는 이름 안에서 더욱더 잘 가꿔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도 우리가 신경 쓰고 힘써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안에서 성도로서 신자로서의 그 삶을 소중히 여기며 이 삶을 더욱더 가꿔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